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아픈 사람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 율동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므로 6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까요? 자,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 손은 어디 있어요? 손은 핸드폰에 있어야 될까요? 땡! 틀렸어요. 핸드폰 내려놓고 그다음에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감고 손은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손은 이렇게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저희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빨리 백신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건강과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늘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디냐고요? 예레미야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다. 예레미야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 성경 순서를 보면은 에겔 다니엘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딱 나와 있네. 예레미야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짧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왜 그랬더라? 왜 오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 이유는 말이죠. 6월은 무슨 달이기 때문일까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6월에 꼭 지키는 날이 하나 있어요.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죠. 이미 지나갔어요. 6월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었어요. 하나는 6월 25일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 있었죠.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70주년이라고 그러네요. 오래 지나갔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일이 벌써 70년이나 지나가다니. 그 다음에 우리 6월 20일부터 29일이었나요? 자,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 민주항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아픔을 당했어요. 남북이 쪼개지고 전쟁으로 많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너지는 폐허 속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왔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줬던 우리 어른들이 있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어른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커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애가서라고 불러요. 애가서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애가가 무슨 뜻일까요? 애가서가 무슨 뜻이야? 애가는 말이죠. 슬픈 노래란 뜻이에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왜 슬픈 노래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불렀던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애가서라고 불러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애가서를 나라가 망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읽는 5개의 말씀을 메길로트라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가서예요. 애가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왜 나라가 망했을까?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2가지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었어요. 이 2 나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라고 그동안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했는데도 무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 나라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있었던 나라가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나중에 바빌론이라는 큰 제국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였죠. 예레미야가 엄청 슬퍼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셨는데 너무나 슬퍼요. 결과가 너무 슬퍼. 그렇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예레미야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쓴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레미야의 생각이었죠. 인자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많고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품어주신다는 거.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은 이 슬픈 노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나라를 사랑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썼던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와 같이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들도 나라가 망했을 때 그와 같이 썼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일본이란 이 나쁜 놈들의 굉장히 큰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이었죠? 거의 36년 동안 받았었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맞서 싸웠던 우리 어른들이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싸우고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일본에게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에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우리나라가 마침내 독립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고요. 유다 사람들이 망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무려 70년이었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인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해주셨어요. 이때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때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고레스 황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표해요. 이 고레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어려운 시간을 모두 보낸 다음에 기쁜 날이 찾아온 거죠. 그거를 다룬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다 그랬죠. 이 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전쟁도 맞이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겨냈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당시의 어른들은 전쟁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일제 감정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싸워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고 전쟁을 맞이했을 때도 서로를 지키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핍박이라는 말이 어렵죠.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시기에. 근데 그런 괴롭힘 받는 사람들도 숨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해주기도 하는 그런 용기를 낸 게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준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봤어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도 있었고요. 수많은 민주화 투쟁도 있었죠. 그런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역사들 몇 년을 본 거야 대체? 1910년부터 올해까지 보았다면 거의 한 11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빛낸 일을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죠. 머리, 어깨, 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설민석 아저씨가 하는 건데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그 다음은 좀 생략할게요. 왜냐면 너무 옛날 인물이야.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조, 김종호 다 옛날 사람이네. 조선시대 사람이잖아. 왜 조선시대만 얘기해? 고려시대도 있고 독립운동가들도 많은데 왜 넷만 얘기했을까? 노래에 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짰나 봐. 이분들만 떠올리면 뭔가 허전하잖아, 그지? 왜? 이분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을 때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잘 될 때도 언제나 함께 하셨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고 보면 돼요. 세종대왕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님도 그렇고 그런
뭐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모든 역사 속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빛내 주셨던 분은 오직 딱 한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은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뿌리들 중에 하나예요. 많은 인물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있거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으면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예레미야가 있었던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으로 행동했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나아갈 수 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기 위에 있는 북한과의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위에는 북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사과하지 않은 일본이 있어요. 얘는 죽어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죠? 아래에는 일본이 있고요.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저기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 있죠. 저기 옆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있죠. 되게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몰랐죠? 굉장히 복잡한 나라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역사를 이끌으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를 모두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를 빛내주시고 우리 역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아주 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6월을 맞이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전 세계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고통받는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셨던 우리 어른들의 기도 소리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전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부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줄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 뭐 하죠? 봉헌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굉장히 작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드린 예물이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작은 정성, 가장 작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목사님이 손 들었어. 축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이렇게 감아야 되고요. 눈은 이렇게 감아야 되고 손 어디야? 손 어디다 둬야 돼요? 손 또 핸드폰에다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손은 어떻게?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지혜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작은 행동이라도 애쓰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부터 손을 뻗어주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집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